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그리팅 반주 잔잔하게. 아까 전에 네, 웨이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신앙의 고백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저희 옆 사람에게 오늘은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야, 너 오늘 참 멋지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야, 오늘 너 참 멋지다. 멋있어, 멋있어. 예, 예, 멋집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가 너무 멋진 사람인데요. 예, 너무 좋네요, 분위기가. 오늘도 그리팅이란 걸 또 해볼 거예요. 이게 굉장히 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이게 저희가 셀 모임을 맨날 하잖아요. 저희가 셀 모임 때 질문 던지고 서로 삶을 나누는데, 이 전체 셀 모임을 이 시간 잠깐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서로 다 알아가는 그런 인사하는 시간이라고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예배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이 질문에 답하시고 싶은 분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가겠습니다. 자, 3, 2, 1 손 들어주신 분이 없는 관계로 저와 눈이 마주치는, 누가 눈이 마주칠까요? 저랑? 네, 아무도 마주치지 않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병모 씨가 예배에 나오셨는데 우리 또 장신대 최연소 입학 병모 씨가 한번 1번 질문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예배 이제 원래 작년까지는 청년부를 잘 안 나왔었어요. 유년부 교사만 하고. 근데 이제 예배가 제대로 드리는 예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교사 서역을 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대로 예배를 하나 챙기자고 나왔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박수. 네. 1번 질문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2번 질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성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자, 성전이라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지, 네, 한번 자진해서 혹시 답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자진해서. 이것도 없는 관계로 제가 또 지목을 하게 되면은, 지목했을 때 하기 싫으시면 패스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 도착하신 우리 김예찬 형제님께서 성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한번 순발력 있게 한번 가볼까요? 네, 웨이브가 떠오른다 합니다. 웨이브. 네,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자, 마지막 한 분만 더 하실 텐데 성전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저기 위에 뒤에 서 있는 하동현 한번 청년이 해볼까요? 네, 성전이라는 단어. 저는 예배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배 알겠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이 웨이브 공동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온전히 주님만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사랑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손뼉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 어찌나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다시 한번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다시 한번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찬양의 박수 부릅시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성전이 우리 웨이브고 예배인 것을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는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아멘 주의 시선 있는 곳 자,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현재 아픈 사회, 우리가 있는 이 사회가 타락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웨이브가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멘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아멘.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픈 사회 가운데 우리 하나하나가 바로 서서 교회가 일어나길 기도합시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이 교회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파도가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어지러운 세상살이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새 일하심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올 한 해 그 말씀이 성취됨을 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믿음의 자녀답게 당당히 세상과 맞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믿음이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셔서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위협할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십자가의 은혜를 떠올리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잘 사용하여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과 행함으로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전도사님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사역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청년부 각자 크고 작은 계획과 다짐들도 기도와 실천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삶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웨이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웨이브를 담당하고 있는 박승균 전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 아직 셀에 편성이 안 돼서 뭐 두 번째, 세 번째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한번 큰 박수로 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나요? 아, 저기 계시네요. 저기 계시고, 네, 한번 큰 박수로 맞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친구들, 양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할 때 옆에 있는 사람 눈을 마주쳐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눈을 좀 마주쳐 주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이번에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뒤도 돌아봐 주시고요.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끝나고 저를 잠깐만 만나고 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이 새롭게 개편되는 날입니다. 셀 리더분들께 연락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롭게 셀이 개편되는데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셀 모임을 하신 다음에 같이 셀원들이랑 좀 친해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내가 어떤 셀에 편성되어 있는지 그 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보고 셀에 가시면 될 것 같고, 혹여나 셀 명단에 내 이름이 빠져있다 하시는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저한테 와주시면 셀에 편성이 되어 계시거든요. 제가 어딘지 알려드릴 테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리조이스 청년 집회가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3일간 굉장히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요, 다가오는 월화수는 리조이스 청소년 집회가 진행되는데 이때 광장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자원봉사팀을 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섬김의 손길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근데 리조이스 청년 집회 가셨던 분들 범수청년 어땠나요? 그 3일 동안? 너무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집회도 너무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 될 건데 여러분들도 오셔서 섬기기도 해주시고 또 은혜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이브 채널 가보시면 그 신청 링크가 있을 겁니다. 신청 링크 들어가셔서 무슨 요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지, 자원봉사 하실 수 있는지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월얼트 와인 기도회라고 하니까 너무 좀 거창한 것 같은데 예배 전에 조금 20분만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20분 조금만 일찍 오셔서 1시 40분까지 오셔서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차분히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연초부터 우리 하고 있는 작은 프로젝트가 있죠. 성경책 들고 오기 프로젝트인데 많은 분들이 들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실제 성경책 없으시면 저한테 말해주시면 제가 사드리지 못해도 쿠팡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쁜 걸로. 성경책 다들 들고 오셔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 짧게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당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조금 지쳐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한 지체 한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새로운 힘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영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전에 또 섬기고 오신 분들 피곤하실 텐데 기지개 한 번만 쭉 피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기지개 한 번만 쭉 피시고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성경 속의 예수님의 모습이 충돌할 때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성경 속의 예수님의 모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오던 예수님과 당황스러울 정도로 다른 버전의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 매운맛의 예수님이라고나 할까요? 평소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올리시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한번 편하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단어로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인자함, 예수님 인자함. 사랑, 예수님 사랑. 또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그냥 한 번에 자비, 예수님의 자비. 네, 좋습니다. 한 분만 더 한번 예수님 하면 예수님 머리가 길다. 예수님 머리가 길다. 예수님 머리가 길다. 네, 뭐 신학적으로 고민해봐야 문제겠지만, 너무 티가 나요.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제가 여쭤봤을 때 여러분에게 나온 대답들이 사랑, 인자함, 머리가 기셔요. 또 머리도 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런 이미지입니다. 주로 따뜻한 이미지들이에요. 따뜻한 세계 이미지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의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예배당 안에 있는 동물들을 다 내쫓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채찍을 휘두르시죠. 그리고 예배당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환전상들의 그 책상을 막 다 들이엎으십니다. 막 엎으시면서 막 극대노하시는 예수님, 그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완전 난장판을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앵그리 지저스. 예수님 극대노, 진짜 분노가 뭔지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지오토 디 본도네라는 이탈리안 화가가 있습니다. 14세기에 이 본도네라는 화가가 이 그림, 오늘 본문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성전 정화 사건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좀 멀어서 안 보이시겠지만 보시면 표정이 진짜 예수님의 그 깊은 빡침이 느껴집니다. 너네 뭐야? 너 누구야? 너 뭐야? 하는 그런 예수님의 빡침이 좀 느껴져요. 좀 놀랐습니다. 예수님 완전 다정하고 따뜻하신 분인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 완전 파이팅 넘치시는 분이었네요. 채찍으로 막 휘갈기시고 상 막 뒤엎으시고 뭐 장난이 아니시죠? 예수님 우리의 이미지 속에는 그냥 마냥 다정하시고 착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과격하고 폭력적이십니다. 거의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말씀의 키워드가 뭐였죠? 지난주 말씀에 키워드가 기억나세요? 세 글자? 성육신이었어요. 성육신. 다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 하시는데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우리같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입체적이죠.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친절하다가도 누군가에게는 참 매정하고 화를 막 내기도 합니다. 박승균이 누군가에게는 참 순둥이고 뭐 민댕이처럼 완전 막 귀엽고 누군가에게는 뭐 착한 사람일 수 있어도 박승균이 누군가에게는 참 매정하고 나쁜 천하의 나쁜 놈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박승균에게 그 들이민 잣대를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들이밀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셨으니까요. 성경을 통틀어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예수님의 극대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고 상을 막 뒤엎으시고 막 울분을 표출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분노를 자세히 줌인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먼저 넓은 맥락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시는가, 그 배경을 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디아스포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각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재외국민, 뭐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등에 사는 그런 동포들, 이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어디에 살고 있든 상관없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습니다. 네. 왜요? 왜 왔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3번은 와야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주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 설날, 추석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3대 고유 명절이 있어요. 뭐냐면 6월절, 7.7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번의 절기, 죄송합니다. 이 3번의 절기에 유대인들이 뭘 한다고 했죠? 내가 유대인이라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든 상관없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게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즌에는, 이 절기들에는 전 세계 방방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을 한번 보시면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외 없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전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너무 멀리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어떡합니까? 그때는 뭐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여러분, 로마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실제로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가 2304km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걸어간다 치면 걸어서 58일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1년에 3번씩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멀리 사는 유대인들은 3번 중에 한 번은 꼭 와서 그 절기 때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근데 그 한 번의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배경이 살짝 그려지시죠? 온 유대 민족이 고유 명절을 맞아서 대이동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막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이어지는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잘 보세요. 성전 안에 두 무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두 번째 무리는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배당에 이런 사람들이 왜 있습니까? 예배당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이런 거 볼 때 그냥 뭐 있는갑다, 뭐 그게 왜 궁금하지? 장사하는갑다, 그렇게 지나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의문이 들면 여러분 물고 늘어지셔야 돼요. 이 사람들 왜 성전에 있지? 이 사람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그걸 고민하시고 찾아보셔야 좀 더 깊은 묵상이 가능하겠죠. 혹시 예루살렘 성전 그림을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잘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은 온 유대인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각 계층마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 계층마다 저 내부 중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계점이 달랐어요. 네, 쉽게 말해서 당신 이방인이야? 당신 유대인이 아니야? 그럼 너는 성전 제일 바깥에, 저 성문 둘러싸고 있는 제일 바깥에, 여기까지 너 더 이상 못 들어가. 너가 여자야? 그럼 너는 이방인보다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도 돼. 근데 딱 거기까지야. 그 더 중심으로는 못 들어가. 너가 유대인 성인 남자야? 오케이, 그러면 더 중심부로 들어와.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가는 홀리 플레이스, 성소로는 너는 못 들어가. 거기는 가장 중심부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을 본 공간이 어디냐? 저 가장 아웃사이드, 가장 둘레에 있는 이방인의 뜰, 성전 가장 바깥의 공간입니다. 가장 아웃사이드예요. 여러분, 제사는 어디서 드려지냐면 가장 가운데 보이시죠? 저기 가장 가운데, 저기 성소와 지성소, 저기서 드려집니다. 그런데 저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다 여기 이방인의 뜰 바깥에 아웃사이드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주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친교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기서
장사꾼들을 본 거예요. 장사꾼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뭘 판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이것들을 성전에서 도대체 왜 파는 걸까? 이거 뭐 유대인들의 별미인가요? 소고기, 양고기, 뭐 비둘기 구워서 찌란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는 별미였을까요? 왜 여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전이 뭐 하시는 곳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여러분, 제사에는요 제물이 필요해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졌던 제사들은 모두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속죄를 하고, 원래는 하나님께 이 더러운 내 자신을 바쳐야 하는 건데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는 거죠. 그게 그들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 제물에는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이 동물에는 조건이 붙었는데 레위기 22장을 보면 이 동물들은 어떤 동물이어야 했나? 살아있어야 했고 흠이 없었어야 했어요. 이 제물,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했죠. 그래서 흠이 없는 최상급의 퀄리티를, 동물들을 제물로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졸리시죠? 이 포인트에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다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이라 칩시다. 만일에 내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이라면 6월절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다 했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퀄리티의 소를 잡아서, 소를 사서 로마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58일을 걸려서 가는 거예요. 중간에 이 소한테 물도 주고 여물도 주고 이뻐해 주고 소를 막 애지중지하면서 58일의 대장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다 와서 보니까 이 대장정을 거친 이 소의 눈가를 보니까 눈이 누래요. 너무 힘든가 봐요. 소가 막 침을 질질 흘려요. 58일을 걸어오니까. 네, 이거 분명히 살 때는 최상급의 퀄리티였는데, 야, 이거 다른 사람 보기에 창피해서 이거 제물로 내놓기도 뭐하겠다. 옆집 김권사님이 보시면, 이야, 저 믿음 없는 놈 저런 걸 제물로 내고 있어? 이렇게 막 뭐라 하시겠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제물을 제사로 드리려면 제사장의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오케이를 안 해줘요. 야, 제물 상태가 이게 뭐냐? 제물 퀄리티가 이게 뭐냐? 여기 다 까지지 않았냐? 그래서 오케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낙심해서 성전 입구에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장사꾼들이 보이는 겁니다. 장사꾼들, 희생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제물에 관한 고충을 이렇게 싹 눈치를 채고서는 이윤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이익을 남기기 시작해요. 이익 창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전에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 나오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 내 집은 모두가 다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근데 이 집을 너네 장사꾼들이 강도의 서굴로 만들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장사꾼들 뭘 했습니까? 자세히는 이 제사 제물들 독점해서 폭리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이익, 지나치게 과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가장 신성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별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멀리서부터 비싼 돈 주고 애지중지 끌고 온 이 양과 소를 거기서 헐값에 넘겨야 하고요. 성전 입구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비싸게 팔고 있는 그 재물을 사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선택지가 없어요. 이거 난감하겠죠. 장사꾼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야, 이 6월절 같은 절기에는 야, 이거 한철 장사인데 물 들어올 때 노져워야지 하고 더 비싼 값에 재물들을 팔아 넘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그 비싼 재물들을 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성전에 많아진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채찍으로 장사꾼들을 다 내쫓고요, 그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내쫓았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전세라는 걸 매년 내야 했어요. 성전세는 성전에 내는 헌금, 성전을 위해 내는 헌금 같은 겁니다. 근데 당시에 성전세를 낼 수 있는 유일하게 인정된 화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두로의 은화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였어요. 이 화폐가 아니면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려면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 다른 화폐를 쓰는 사람들은 다 두로의 은화, 이걸로 환전을 해야만 했는데 거기 상 깔고 환전을 해주는 사람도 폭리를 취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환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달러가 1달러에 1459원이더라고요. 그런데 1달러에 20만 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전세를 내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말도 안 되는 가격이어도 이 두로의 은화로 바꿔야만, 그 성전 앞에서 성전 바꿔주는 사람들과 바꿔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비싼 가격을 주고도 못 산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가?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사꾼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고 계시더라. 존귀하신 웨이브 여러분, 은혜에 차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열방을 비추는 빛이에요. 이 빛이 가닿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가난하다고, 은혜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 예수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거룩한 분노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에 꾹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부당한 일을 목격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피해가 가는 일만 아니라면 꾹 참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배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예수를 닮아가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특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셔서 그냥 속으로만 진짜 쟤네들 왜 저래 하신 게 아니라, 요즘 전사님들, 목사님들이 봤으면 예수 형제 좀 진정하세요. 이런 모습 공동체에 좀 덕이 되지 못해요. 좀 진정하세요.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분노를 분출합니다. 채찍으로 장사꾼들을 내쫓고 상을 막 뒤엎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분명히 수군거렸을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거룩한 성전에서 뭐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부당한 것을 보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소외시키는 모습을 보고도, 특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고도 꾹 참고 온화하게 그들을 대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성숙일까? 과연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사랑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땅히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의 방향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노하되 그 분노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잘 점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분노가 내 이익을 위한 분노라면, 내가 교회와 일상 속에서 무엇을 더 가지지 못하고 무엇을 더 손에 쥐지 못해서 터뜨리는 분노라면 여러분, 넣어두십시오. 여러분, 그 분노를 삭히십시오. 주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온화한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분노가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그 현상을 향해 있다면, 분노가 그 현상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 나는 사랑을 담아 권면합니다. 그때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중립을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람을 소외시키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분노해야 할 것에 여러분의 울분을 터뜨리십시오.
나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분노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모습을 보거든 그때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십시오. 예수님처럼 분노하시되 항상 내 분노의 방향을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분노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분노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요, 당시 제사장들, 당시 종교 권력자들에게 가장 도발적인, 그러니까 어그로도 이런 어그로를 끌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어그로가 끌리는 신성 모독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의 신앙의 심볼이었어요. 상징이었어요. 정말 소중했습니다, 이 성전.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야, 니네 그따위로 할 거면 성전 다 헐어버려라. 그따위로 할 거면 니네 그렇게 예지중지하는 성전 다 헐어버려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성전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에요.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언약 백성으로 갱신시켜주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또한 어느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이끌어주는 배움의 터였습니다. 그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행태들을 좀 보십시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죄사함도 선포되지 않고 언약의 갱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장사꾼들이 판치고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 때문에 은혜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거룩한 영광은 누군가의 전유물이 되었으며, 누군가는 성전에 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외롭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비통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성전이 될게.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 다시 세울게.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감당해야만 했던 모든 것들을 모두 정확하게 수행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역할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갱신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고, 예수를 통해 온 세상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인생에서 억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생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들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 그분이 성전이 되셨구나.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은 성전이 되어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팅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여러분은 성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은 이 벽돌로 된 이 교회 건물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교회 건물.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의 돌로 된 성전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실패하자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손과 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단절됐던 죄인들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매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벌써 성전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살며 행하셨던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가난한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고 은혜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발견하여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시켜 준다면 우린 그것으로 성전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겠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곳이 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곳이 교회이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우리 웨이브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가 했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일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존귀하신 웨이브 여러분, 진정한 성전이 되기 위해 우리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로 갑시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몸이 했던 그 일들을 우리도 하나하나 해나가 봅시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손과 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설교를 마치며 기도하기 전에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설교 마치고 2주간 해왔던 질문 타임에 설교를 곧바로 듣고 곧바로 질문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서 앞으로는 여러분 셀 모임 가서 궁금한 것들을 치열하게 한번 나눠보세요. 나눠보시고 거기에서 나왔던 것들을 적어서 제가 질문함을 만들면 거기에 넣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꼭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이 설교에 대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이미섭 청년.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공부를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꾼들이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이 사람들도 눈치를 보고 이 사람들 이거 팔면 대박 나겠구나, 재물 팔면 대박 나겠구나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폭리를 취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비싸게 팔았던 거겠죠. 처음부터 장사꾼들이 있었진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왔는지 이거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보고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할 거예요. 죄송해요. 네. 네. 새로 오셨는데 적극적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설교 메시지가 교회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던 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손가락질 하는데 한국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누구냐면 우리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우리 자신이 포함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우리가 공교회다, 하나된 교회다라는 고백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교회에 무너져야 할 모습을 물어본다면 저는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국교회이신 여러분들에게 무너져야 할 성전은 무엇일까? 무너져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 아까 얘기했죠. 분노 터뜨릴 때 사적인 이익 때문에 분노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는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람들이 계속 소외되는 것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할 것들은 지금 생각해 본다면 저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거룩한 말로 막 치장을 하지만, 거룩한 분노라고 치장을 하지만 설상 그 분노 안에는 나의 이익을 쫓는 내가 높아지기 위한 분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은 마땅히 무너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또 편하게, 네, 전민성 전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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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저도 그 찬양 참 좋아하죠. 러브 네버 페일, 사랑은 오래 참고, 너무 좋아하는데 저 제일 못하는 게 오래 참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오래 참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오래 참지 말아라가 아니라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정말 부당한 모습, 특별히 이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계속 부당하게 소외받고 부당하게 차별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일까? 그 잘못된 모습을 보고 오래 참고 꾹 참고 그냥 계속 참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 사람들의 상황이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몸된 교회가 그 곪은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사랑일까? 그 상황에서도 오래 참는 것이, 예수님만 보더라도 오래 참지 않으셨어요. 보자마자 그냥 채찍으로 그냥 막 하고 상 엎으시고. 아까 제가 설교 때 말했죠. 제가 그 교회 교역자였으면 가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했을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말했죠. 우리의 성숙은 좋은 사람 되기 위해 성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 성숙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편하게 아무 질문나 하셔도 됩니다. 네, 없으시면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셀 모임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이익 때문에 내가 좀 더 가지기 위해 생기는 분노를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모든 것에 분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당한 것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곳에 함께 분노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부당한 것을 보고 참는 청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달라고, 분노의 방향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돌려달라고 우리의 분노를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는 것이 미덕일까요? 하나님, 항상 오래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더 소외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히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참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참는 것이 미덕인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많은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며, 주님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 때문에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욕심을 포장하여 거룩한 분노로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웨이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마땅히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손잡아주는 그런 거룩한 청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웨이브 청년부 가운데 한 지체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나누는 기도 제목이지만, 여러분, 오늘은 전심으로 진심을 담아 결단합시다. 우리 웨이브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이 한 명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되어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로만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나요?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주님 아시죠? 그렇게 우리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말들로 그 불실된 그 모든 껍데기들이 버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남고 주님의 공생애가 남고 주님의 삶이 남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발버둥 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부림칠게요. 하나님,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다른 모습을 보았네요. 예수님 이런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담아갈 것은 예수님 마땅히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보고, 특별히 어떤 조건 때문에, 돈 때문에,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모습을 보고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어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가 특별히 주님 사랑으로 표출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거룩한 분노가 특별히 주님 사랑으로 표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사랑이 되어 우리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분노해야 할 것들을 분노하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겠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캠퍼스 안에서, 직장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삶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을 더욱 가까이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벽돌로 된 성전을 나갑니다.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성전이 되신 벽돌로 된 성전을 허물고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께로 갑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온 삶을,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그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공동체 가운데, 혹시 한국 사회 안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어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큰 담을 쌓고 있는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큰 담을 쌓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모든 이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외적인 조건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평화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내가 가진 돈을 떼어 헌금으로 올려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곳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헌금 가운데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님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 셀인데 너무 안 보이시죠? 죄송해요, 너무 작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셀 모임을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느 셀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셀 모임 장소를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셀 리더분들, 새로운 셀 리더분들 인사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 리더분들 앞으로 한 번만 모셔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셀 리더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지원, 재현, 규민. 네, 자기소개 한 번씩 해주시고 셀을 향한 마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현이라 하고 이 6월까지 저희를 하는데 같이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범수라고 하고요. 이번에 셀 모임 같이 하게 될 분들 너무 영광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수라고 하고요.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셀 말씀 기반으로 열심히 나아가는 셀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가족부 박지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현입니다. 저도 셀 모임 할 때 말씀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이번에 새가족부 맡게 된 이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자신의 셀 리더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빈셀, 지빈이 손 들어주세요. 지빈셀은 밑에 G라운지 안쪽 방에서 진행을 합니다. 거기로 가주시고, 범수셀, 범수 셀 리더님, 범수셀은 G라운지 바깥에서 같이 셀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연셀, 상미셀, 재연셀, 민수셀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분기를 맞아서 위에 북카페를 다 대여를 했어요. 그래서 북카페 가셔서 셀 모임을 하시다가 편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셀을 모르겠는 분, 그리고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저한테 한번 와주세요. 저한테 와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그리고 누군가의 연인이신 분들은 연인을 따라가셔서 같이 셀 모임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셀 모임 하러 가시죠, 여러분. 안 보이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